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참 여름 너무나 더웠는데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다음에 2번이 중요한 인사예요. 자세히 보니 내가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각자가 이 자존감 있어야 돼요. 자존감. 그렇죠? 아주 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해도 전혀 무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한 기쁜 소식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는데 금요일 날 이화대학교 서울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왠지 모르게 무슨 일이 있다고 할까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살이 많이 빠졌네 해갖고 또 살 빠진 게 이게 문제가 되네 해갖고 조금 빠졌어요. 살을 잘 뺐습니다. 정말 잘 뺐습니다 해갖고 노력해서 많이 뺐습니다. 그 순간에 말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콜레스테롤도 좋아지고 피도 좋아지고 이 수술할 때보다 훨씬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싸울 일이 있으면 전 사우나를 가거든요. 근데 사우나도 갈 수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고 과식만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어도 되고 아주 베리굿이라고. 그래서 이제 6개월 한 번씩 와서 정기 검진만 받으라고. 내가 약을 정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약도 그냥 싹 끊어버리라고. 치료할 것도 없고 약 먹을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그래서 나오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후원해주고 얼마나 사랑했고 또 담임 목사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운전을 하면서 일산에 롯데백화점에 약속이 있는데 가면서 감사한 거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했어요. 사람을 생각해도 환경을 생각해도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중대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9월 달에 들어오면서 그냥 싹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또 열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비비거나 이런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콜할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몇 달간 기다렸더니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건강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언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과 권세와 정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실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예, 오늘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시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의 모든 목적을 두는 것도 나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서비스의 은혜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따라오게 됩니다. 환경도 따라오게 됩니다. 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담고 믿고 천국이 내 주 안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한 가지도 빼앗기지 않도록 참 성경에서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말씀의 배려가 나옵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성령 충만하고 믿음대로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지 않고 흠없게 하신다는 거죠. 흠없게 하시고 상하지 않고 거룩하고 신령한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일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동생을 위해서 살고 부모를 위해서 살고 이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합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사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이 넘친다고 한다면 돈도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유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재정의 기름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뜻에 합당한 보상을 다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축복 한번 해봅시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믿음을 갖고 고백하십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거요. 그러나 내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쉽고 기초적인 건데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찾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사느냐.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고 직분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사명대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효민이 형제만 특별히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효민이 형제를 통해서 축복받으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해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또 오직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하는 모습과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써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아멘. 아멘. 나는 우리 비전 커뮤니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손을 대는 곳마다 다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또 물질도 풍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영, 혼, 육. 이것을 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순복음에서 요한 3서 말씀 있죠. 그게 비단 순복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이제 10장 10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선한 목자의 가지는 우리인데 그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잘 자라면 싹이 나고 이파리를 통해서 꽃이 피고 꽃을 피우고 나서 또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나서 그 가지가 떨어져서 밑에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살라져 지옥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육체까지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육체를 위해서는 좋은 게 뭘까? 육체를 위해서는 누릴 게 뭘까? 육체를 위해서는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까? 이러는 사람들은 다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썩어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까지 범사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자들에게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뭐라고 하냐? 복음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은 우리의 죄가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것.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이 죽었다 살아나고 갔지만 그 중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죽으면 끝이고 또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소망,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 쉬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제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천사. 천사를 뭐 7천사다, 4천사다 이렇게 나오는 성경이 많죠. 요한계시록은 7천사. 근데 천사는 이제 세 천사라고 분류하죠. 세 천사. 세 천사. 첫째는 가브리엘. 둘째는 미가엘. 셋째는 르시엘. 요 세 천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천사. 그래야만이 응답도 많이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천사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천사를 알아야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천사를 알아야. 천사를 알아야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인본주의로 흘러.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소크라테스의 사상에 묻을 수도 있고 또 공자나 맹자 같은 말에 또 묻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주의가 되느냐?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 듣는 신본주의 사상. 공산주의의 유물은 뭡니까? 우상이죠. 사람이 우상이죠. 김일성 아들이 누구지? 잊어버렸네.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세습과 우상.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적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이제 생각과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개념, 모든 것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부활이 믿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바꿔놓는 것이 뭐라? 신본주의 사상. 우리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속속 들어가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 제목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돈스러운 또 이게 정말 귀신이 성격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우리에게 성격화되면 이 무서운 사상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분리함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본영, 본체를 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서 반복합니다. 나 영혼아
나 영혼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육체야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자, 우리 대박 아주 쉽게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자,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육체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내 생각이 이제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게 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이제 내 영혼이 해야 될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성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경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의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예? 영의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영의 눈이 떼어져서 내 영의 활동에 들어가려면 그때부터 이제 뭘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전달하는 것을 이제 포네라고 그래요. 포네.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해버려요. 레마. 예, 선포하는 것을 이제 포네. 예, 성령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담임 목사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감동, 아멘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레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어떻게 전달이 돼요? 깨달아집니다. 끊어야 될 건 끊고, 취해야 될 건 취하고, 회복되어져야 될 건 회복하고, 또 선포해야 될 것은 선포하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받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될 때 내가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아, 내가 교만과 시기했구나. 내가 질투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타나면 그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안에 시기, 질투,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주 정말 내가 이렇게 또 연구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쉽게 얘기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네,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전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혜가 많으신 여러분들의 성도님들께서 한마디로 하면 10마디가 막 깨달아질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나에게 책망하는데 왜 이렇게 책망할까? 거기서 내 영혼을 챙길 줄 알고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야. 내가 정말 책망받을 만한 일들을 했구나. 내가 책망받을 일들의 제목이 생각날 때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좀 용서해 주세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책망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딱 끊어냅니다. 예,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아주 뭐 금식 40이라고 50이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주 즉시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데 내가 내 영혼을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너무 자책하고 내가 너무 정말 힘을 잃어서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사도 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 청지기사 사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사랑의 은사를 주셨는데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환상의 은사를 주셨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선포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사용하지 못한 거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다시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땠어요? 세상에 방황하고
벌레반도 못한 인생을 살았던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여함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무너져서 무능하게 살았을까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의 세계를 알게 하고 원수를 쫓을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첫째 천사가 어떤 천사라고 그랬어요? 자, 고개 숙이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가브리엘 천사. 우리 따라서 가브리엘 천사.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말도 없이 많지만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제가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인문 설교할 때 말할 건데 토탈 4번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4번 만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비가 되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베델에서 또 가는 곳마다 야복강에서 결정적일 때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역전됐겠어요. 400명이 몰려와갖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서 사실 몇 번 차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형을 만났을 때 그 엄청난 부자가 되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형한테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시편 수없이 천사들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보낸 것은 누구를 위해서 보냈다? 아니야.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 오늘 이거 깨쳐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후사가 누구예요?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멘. 그럼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렇죠. 천사를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잘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씩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에게 그래서 막 속상하고 그랬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들이 알지 못하여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니 저기도 잠잠해지고 오히려 온수기를 새 걸로 교체해 놨더라고. 물 새는 거 싹 고치고 새 걸로 교체해 줬어요. 그 참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꼭 아주 난리 난 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큰일 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난리가 막 있어요. 집안에 난리가 있어요. 그걸 잘 견뎌야 돼. 그리고 알아야 돼. 따라서 해보죠. 원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원수를 알면은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적을 알면, 그렇죠? 나에게 지금 기쁜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 했을 때는 할렐루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데 반기지 말아야 할 또 천사가 있어. 그래서 루시퍼는 지가 왕이 된 거야.
천사들이 군대가 있는데 군대장이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조직이 있어요. 예? 조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네.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다면 나에게 뭘 보내주셨다? 천사를 보내주셨다. 천사. 아멘. 내가 화난다고 사람에게 목살 잡고 목살을 싸울 수 있어요? 참 속상하고 당하지만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천사가 가서 그걸 물리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부유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청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군대 천사를 보내주신 거야. 군대 천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다?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천사가 싸워주시고 천사가 막아주시고 천사가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제가 지금 3주째 정말 우리 영적인 것을 직접 터치해 주시고 생활에, 신앙생활에 당장 지금 옮겨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강한 영웅, 주의 천사, 용사,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같은 용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천사를 붙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크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일하실 때에 우리는 힘없고 무능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강한 천사가, 강한 군대 천사가 와서 도와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힘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을 쌓을 수 있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천사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물론 이제 영적인 세계를 충분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명령하는데 그렇게 알지 못하고 명령하면 큰 죄가 되고 화가 될 수 있지만 알고서 명령하는 것은 저는 신학적인 걸 떠나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봐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주님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저는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경험을 말하자면 그때마다 능으로도 힘으로도 내 방법과 내 힘을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에게 천사를 붙여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은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쉽게 편하게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가엘 천사 오늘 시편 140편 48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맑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을 볼 때 잘 보면 항상 정말 천사가 개입되죠. 여기 2절에 보면 모든 천사요. 모든 천사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자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들도 찬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피조물 여러분들이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해주고 심부름해주는 것이 천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굉장히 복수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나이다. 이 천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이 있도록 육체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글씨도 쓰게 하고 연주도 하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헌신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또 전쟁들도 많이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이제 마음껏 찬양하면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휴가해서 갈 텐데 그때 찬양하는 큰 대군사가 전 미가엘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미가엘 하면 반죽이만 생각나죠? 미가엘 천사들이 다 포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 모아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는데 돕는 그 천사의 도움이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들이 돕고 있으니 지금 살아있는 이 환경과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천사들이 보호하고 계시고 천사들이 싸워주고 계시고 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선물이 여러분들께 많이 있으니까 그 천사들을 보디가드로 천사를 비서들로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를 알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부여해 준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스룹들이라고 그룹들 천사들 성경에서 보면 이 아주 큰 그룹들 스랍들 그룹들 천사들 이렇게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존재는 다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18,500명을 쓸어버렸어요. 천사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힘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심부름꾼의 선물인 영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야, 이 정도면 큰일 났다 할 정도로 팍 소리가 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등포에서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붙들고 막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신기해갖고 다 지나가는데 나는 그쪽에 갔어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 목사입니다. 근데 나 정말 지금 많이 다쳐갖고 병원으로 지금 응급차가 오는 중에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네요.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 천사들이 도왔습니다. 나를 끌어안던 천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꿀리지 않으려고 목사님보다 천사가 내가 더 많아요. 나를 돕는 천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큰일 났다. 앞에 차가 다 없어. 근데 문을 열고 나와. 그 뒤에 탄 사람 3사람이 있었는데 좀 다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가 받쳐줬다. 천사가 지켜줬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는 누구를 돕는 자요? 나를 돕는 자. 아멘. 정말 힘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막 스릴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진 것 같고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믿음 있고 기도하는 자들은 천사가 도와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예?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군대로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이걸 많이 느껴요. 제가 자주 써먹는 게 있는데, 예? 우리 작은 아버님이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셨어요. 근데 그래도 한 60 중반 됐을 때예요. 그 새벽에 그렇게 우리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기도하고 막 다 가면서도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막 다녔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생각이 나 전화를 했어요. 아우, 조카 목사님 절대 반말 안 해요. 조카 목사님 큰일 날 뻔했다. 길을 건너는데 그냥 차가 쉥 지나갔다는 거야. 천사가 멈추게 한 거예요. 천사가 멈추게 한 거예요. 예? 한 발짝 차이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것을 실감나게 우리 영적 생활에서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사니까 나는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나를 싸워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나를 피할 길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었던, 어제 예수 믿었던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받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걸 40년, 50년 몇 대를 믿었던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그만큼 손해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빠지기 쉬운 겁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붙여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절대적으로 초월하지 않고 정말 돕는 좋은 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아까 우리가 합독해서 읽었죠. 14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나를. 아멘. 나를 위해서 보내줬어요. 예. 예수 잘 믿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갖고 사고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비행기가 난기류가 있어갖고 진짜 조금은 경험해봤는데 난기류는 어떤 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걸 경험해서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그 뒤부터는 비행기를 못 탄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같이 날씬해지려면 비행기 안에서 컵라면 먹지 마. 난기류 때문에 이번에 난기류 때문에 컵라면 쏟아져갖고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컵라면 안 먹은 사람은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그 컵라면 먹다가 떨어뜨려 놓고서는 천사가 안 도와줬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신라면한테 욕 먹을지 모르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컵라면 먹지 마요. 건강상으로도 절대 좋지 않아요. 선미 베트남 갈 때 먹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천사가 돕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천사한테 천사는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내 의지를 갖고 지정의 내 인격을 갖고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천사가 도울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왜 민첩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전혀 신앙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을까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반응과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다른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지식에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천사가 도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잘 분업하는 거예요. 분업하는 거.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분업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분업을 시킬 수 있는 일들을 찾는데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즘 이제 하나하나 분업시키고 있어요. 이 분업시켜서 다 같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후반기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집사님 이 일을 같이 하자. 형제님 이 일을 맡아서 하자. 예.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은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은. 예. 제가 정말 이것만 한번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헌금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목돈 생기면 작년에도 올해도 1,000만 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고 뭐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칭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두 분 오기로 했는데 참 악한 영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못 오게 해, 이 자리에. 그런데 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큰 열매가 되는지 몰라요.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표현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지성인 사람, 또 뭐한 사람. 근데 우리는 날라리 신앙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날라리 돼갖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대인관계도 잘 갖고 사회성도 좋아갖고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잘하는 거지. 그렇죠? 예. 지적인 사람 괜히 읽지도 않은 책만 갖고 다녀. 예. 자꾸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다 판다. 왜 연구하는 걸 별로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 끝나고 딱 현장에 가봐 별일 다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영광을 받으시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하는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도울 일을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사고도 막아주시고 여러분들 외로움도 달래주시고 여러분들 우울증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냥 다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줬잖아요. 아담에게 하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좋은 시간은 이제 다음 주에 마귀를 대적하라. 루시엘에 대해서 이제 한 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0장 10절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갖고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서 10장 10부터 14절 유다서 1장 9절 계시록 2장 7절 왜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주셨으니까 잘 쓰기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저는 이제 이 네 천사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천사들 중에서의 이름의 명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루시엘을 통해서 마귀의 원래 정체성을 이제 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루시엘을 루시퍼라고 하냐? 그것은 이제 마귀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딱 적용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은 능력 있고 또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부유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세 번만 외칩니다. 신앙은 삶의 현장이다. 시작. 신앙은 삶의 현장이다. 신앙은 삶의 현장이다. 신앙은 삶의 현장이다. 아멘. 그렇죠.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게 돼요. 따라오게 돼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천사들이 기도할 때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내 인격과 품위와 성도로서의 이 말씀과 마음을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되는 결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늦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컨트롤을, 내 영혼의 컨트롤을, 내 인격의 컨트롤을, 내가 신앙의 인격의 컨트롤을 잘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믿음으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 위해, 자녀와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 민족 위에,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